자,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경 바이블 가이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제 사순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제 나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나실이라고 불렀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 사람, 나실인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나지르라는 말은 동사 나자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뜻이 헌신하다입니다. 헌신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구별된다, 성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나실인 되었음을 선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요, 남자나 여자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없죠. 이 당시에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거룩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란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동일하게 귀합니다. 또 모든 모양의 헌신이 동일하게 귀합니다. 세상은 그 헌신의 크기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내용을 따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헌신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헌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봉사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봉사, 주차 봉사, 주방 봉사, 각종 봉사를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헌금하는 것을 헌신의 한 형태로 이해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렇게 어떤 일로서 우리가 헌신을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헌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 예배하면 대부분 뭘 합니까? 전도회 회장이나 아니면 전도회 임원들, 아니면 각 부서에 이제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사회와 기도, 특성 같은 걸 이제 맡아서 이제 예배를 이제 섬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이제 설교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예배 전체의 순서를 다 맡아서 예배하는 것을 헌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신을 이제 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봉사의 개념으로. 그런데 나실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겠다, 이 시대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 헌신의 실천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나의 삶을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구별함 없이, 거룩함 없이 그냥 일로서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교회의 거룩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헌신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구별된 거룩의 기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실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발하지 말라, 미용실 가지 말라, 머리를 길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의미, 이런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의 성격인데요, 이 세 가지 명령은 나실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들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보장되어 있냐면 실패를 해도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회를 주시냐면 자기가 헌신한 기한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지켜야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한 것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못 지켰다면 어떤 실수로 못 지켜든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못 지킨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못 지켰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관계를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 이것이 아니라 네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 삶을 요구할 것이니 끝까지 나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이 나실인 제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자, 포도주는 뭐 당연히 포도로 만든 술이고요. 독주는 이제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 아니면 맥주 이런 이제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술은 이제 음식의 한 종류로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절기나 어떤 축복된 일이 있을 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제도가 끝나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포도주는 이 가나안 지방의 특산물, 소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린다는 의미로 포도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셨고 얼마나 잘 드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술주정뱅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했던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술을 마시니 특히 죄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것을 비난한 것이겠죠. 또 만약 술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면 애초에 주님께서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음식인 것이죠. 다만 술이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그 술로 인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힘이 술에게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여호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흥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를 충동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죄가 충동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술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금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술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술로 인해서 죄를 짓는 공장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술을 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식초나 포도즙, 생포도와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나 껍질. 씨나 껍질이 뭡니까? 씨는 포도의 제일 속에 가장 내부에 있는 것이고 껍질은 가장 외부에 있는 것이죠. 겉에 있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겉에 있는 것까지 전체 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도 대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세월을 적극적으로 사라. 시장 가서 필요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듯이 너희의 세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월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이 세상으로부터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잡아먹힐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하나님의 뜻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삶이 뭐죠? 술 취한 삶이에요. 왜 그렇죠? 방탕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버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요구했던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나실인을 표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들에 들어있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탕한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첫 번째 명령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씨와 껍질 모두 먹지 않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않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양보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입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절대로,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이겠죠.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이따 7절도 살펴볼 텐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 나오고 6절, 7절은 이제 시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자의 몸을 이제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 그의 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른 머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의 외형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머리를 잘랐다는 말입니까? 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잘랐겠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자르고 다녔는데 자른 중에 안 자른 남자가 지나가면 혹은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를 좀 이렇게 그냥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그 서원한 사람의 서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술을 권하지도 않고 이제 뭐 그 머리 좀 깎아라 이렇게 핀잔을 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죠. 자, 이 나실인의 히브리어가 나지르라고 했는데 이 나지르라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헌신하다, 나실인에 관한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왕관. 왕관은 왕의 상징이자 주권의 상징입니다. 이제 중세를 다루는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왕이 처음 다스릴 때 이제 뭘 합니까? 내가 왕위에 올라갈 때 대관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대관식의 절정이 뭐냐면 뭐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왕이 그 왕이 될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왕관을 씌워주면 그 대관식의 절정입니다.
이 왕관을 씌워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왕으로서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왕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은 이제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를 기른 것이 왕관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왕관은 어떤 왕관일까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강조하는 왕관일까요? 민수기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이게 이제 나실인의 기간이 다 끝났어요. 내가 한 달을 하겠다, 뭐 1년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유대인 역사 기록에 보면,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한 여왕이 7년의 나실인 기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지키고 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이전에 7년 기간이 무효가 되고 다시 7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4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한 달이든 1년이든 몇 년이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뭘 하냐면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지금까지 길러왔던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다 잘라서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가 몇 년이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머리카락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불로 태워버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얼마 기간을 보냈다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자발적인 시간이잖아요. 자발적인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온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야지, 마치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을 태워버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왕관과 관련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이제 누구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제물로 태웠어요. 그럼 이건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내가 쓰고 있었던 이 거룩한 왕관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물로 올려드린다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함께 이 머리카락은 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고요. 또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법전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머리를 깎아버리는 형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깎는데요, 절반을.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 나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나실인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쓰고 있었던 왕관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시대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러나 믿는 자들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조건 공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이 내가 기대했던 삶과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왕관을 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공간에 시체와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이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도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근처에 가기만 해도 그 공간 자체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 공간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이 죽었을 때라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이에요. 뭐 하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가족이 죽었다면 만져도 된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아론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더럽히면 안 되는데 가족은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게 지금 제사장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실이는 이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가족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와 비교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가족의 죽음을 장례할 수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만큼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성소를 더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이 거룩함의 엄격함이 나실인에게도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시체가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시체는 왜 부정한 것일까요? 시체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음은 무엇의 결과물이죠?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시체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죄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이 항상 한 세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죄가 가득했을 때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왕노릇 합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던 것을 끝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과 어울릴 수가 없죠. 교회는 죄와 사망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자유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명령,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와의 대척점에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주로서 이제 이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라.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한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취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도 있고요.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 중에 머리를 잘라서 신에게 바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의미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존재이니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은 세상과 똑같을지 모르나 그 안에 있는 본질과 내용은 세상과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양입니다. 나실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사망과 죄가 주장하는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진리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삶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